지난주 우리 렘넌트를 위한 미래준비인 교회 RUTC 건립에 RUTC 건축음을 드리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광고에 나오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전 건축 헌금 드릴 때처럼 우리도 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송축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반갑고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 드렸단 말이에요. 이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송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이것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송축하였다 이거.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 이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뭐 찬양 대회 뭡니까? 찬양 뭐 연주회 그때 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나의 헌신을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도무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드릴 힘을 주심을 그걸 감사하면서 다윗 왕이 헌금을 드렸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도 우리 온 교회도 이렇게 드릴 마음과 드릴 힘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여러분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 총 공사비가 이 RUTC 건립 우리 공사비가 약 3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1억 7,274만 30원 약 1억 7천 우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혹은 가정들이 약 27명의 개인과 가정들이 또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약 8천년만인데 8,566만 5천 원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원내수로 기도하며 원내수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많이 드린 자가 많이 송축하고 적게 드린 자는 안 하냐? 다 해야 돼. 자, 우리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고 사단이 꺾인다. 그런 말을 찬양 사역자들 혹은 찬양을 뭐 잘하시는 분들, 리드하시는 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찬양할 때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 중요한 복음 전할 교회당을 이 복음 전할 중요한 제자 렘넌트 이렇게 RUTC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했다. 그건 뭐 자랑이 아니고 있잖아. 하나님께 다윗이 송축했다. 이게 진짜한 응답이다. 이런 축복의 역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여러분 또 감사한금 또 드려야 돼요. 감사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리고 송축을
송축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고 송축합니다. 하여튼 그래 합니다. 랩넌트의 발판 시스템인 RUTC가 건립되어 랩넌트를 본격적으로 이 시대 3단체 시대와 이걸 살리고 이기고 승리할 영적 서밋 홀리메이슨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강북 영광교회가 될 줄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우리 교회 RUTC를 통해서 일어날 렘넌트를 통해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좀 아멘 하시네요.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감사와 영광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최고로 하는 표현이 송축이다. 오늘 민수기서 6장 말씀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전부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기도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사랑 우리 성도님 가정들의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러 소인데 아멘을 조금 하시네요. 우리 교회 별로 아멘 잘하는 거 아십니다. 아멘 안 그래도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어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 요즘 말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제사장들.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축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가정들을 후대들을 축복하라 이게. 그 축복권을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구약의 가장 유명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성경적인 성경이 나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축도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축도한대요. 모르겠어요. 이게 비성경적인 성경적인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긴 했는데 구약의 축도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건 그런 설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우리를 축복하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걸 제사장들이 축복하도록 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축복의 기도이고 축복권에 해당합니다. 구구절절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관심과 하나님의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것도 사실은 축복 비성경적이다. 용어를 말해서요. 가장 쉽게 있잖아요. 정확한 말은 복을 주신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째 복을 빕니까? 복을 주신다 이 말의 표현이 맞죠. 구약의 하나님 또 복음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복음적이지 않으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거꾸로 보고 해석합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은 엄한 율법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수기 뒷부분 가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 불평, 불신앙 막 해댔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불편한 사람들 다 장례 치렀어. 그럼 심판하시는 엄한 하나님 아닙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망까지 가버렸어요. 불신앙 사단에 쏘으면요. 첫째는 사람 원망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다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도자 모세를 처음에 원망해서 여기 있잖아 금방 전염이 아니고 금방 발전해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버려요.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죽어나오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모세는 이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장대에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쳐다보게 하라. 놋뱀에 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구약의 뭐 그림자인데 히스기야 때 그까지 우상 섬겼죠.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돼요. 하여튼 쳐다보면 다 치유되고 해독제 주사 안 맞아도 다 치유됐어요. 여전히 저렇게 한다고 낫겠냐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보면 하나님, 엄한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착각이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자체이고 우리를 복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 성경 물론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원문에 표현하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번 성경은 복이 될지라 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할 때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것들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걸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축복하기로 최고의 복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 되었으면 마땅히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 재앙들 속에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배경에 실제로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복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알게 됐다. 구원받았다. 복 중의 복이 복을 받았다 할 때도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입니다. 많이 우리가 착각하는데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과거 설교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설교 원 안 하다 보였네. 제가 해도 이 낯이 간지럽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아주 세밀하게. 실제로 이 민수기서 배경, 출애굽기 배경, 레위기 배경, 그 모세 오경까지요. 이 배경은 출애굽 후에 광야로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밀하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세밀하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로마서 6장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심지어 범죄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린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백성인 줄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돼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걱정할 게 없어요. 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을 표현하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질 정도로 아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된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머리카락이 몇 개다 이렇게 세어봤답니다. 그러나 이거 세려면 잘 못 센답니다. 손자가 아니다 셀 수 있다. 오늘 할아버지 그 손자가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대머리라고 몇 개 안 났다고. 그거 외에는 있잖아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생명싸개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품듯이 있잖아요. 어미 새가 자기 새끼 새를 막 품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드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있잖아요.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이래 그 얼굴을 드사 눈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악인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걱정할 거 없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입니다. 예배가 사실은 우리가 같이 모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끊어지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 죽게 됩니다. 영적 상태 그러잖아요. 황폐한 상태다. 이 시간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 드사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충만하면요.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딱 걸어 잠그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를 부으사 우리의 이 빗장 같은 마음을 있잖아요. 녹이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그러십니다. 저는 요즘 시편을 읽어 나오고 있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시편이 길기도 하지만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묵상하며 읽어볼 때 굉장히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다윗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이 기자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건데 이 앞에 딱 서니까 있잖아요. 생명의 역사를 난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하든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이 말씀을 누리고 말씀 앞에 기도를 누린다면 있잖아요. 그 생명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서 그래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깊숙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막 그런데 누리는 거죠.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실제 상태, 마음의 상태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복음의 이 말씀이 이게 없으면 있잖아요. 마치 죽은 마른 해물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있잖아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된 정도 아니고 계속 살지요. 그걸 계속하면 그게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호가 다 감춰져 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리의 받을 이 복의 응답의 축복이 있잖아요. 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살게 돼 있고 영이 살게 돼 있고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전부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말씀 속에 다 주십니다. 이거는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저만의 방법이에요. 뭐 사건 문제 어려운 게 생깁니다. 저 기도 제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저만의 이제 방법, 노하우 드디어 저는 갖게 됐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 새벽기도 기도 시간에 안 합니까? 물론 하지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오늘의 뭡니까? 운동을 해야 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자의 삶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체력이 있어야 되죠. 세계복음 하죠. 영역 있으면 체력 있게 돼요. 그래 그걸 위해 가지고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있잖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약 1시간 반, 1시간 40분 동안 운동을 이래. 걷기 운동입니다. 지금 여름엔 더 좋아요. 걷기만 해도 땀이 머리부터 나더라고. 머리부터 땀이 송송하게 팔에 있잖아요. 충분히 하니까. 혈압 조절은 너무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에 기도 제목 잡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있잖아. 그 하루 중에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 답이 이래 잡힙니다.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있잖아. 어떤 데는 한 며칠 했는데 답이 와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또 평안하게 해줘.
답을 딱 줘요. 거의 해결 안 받았어. 거의 사실 응답으로 와지더라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사건, 기도 제목, 문제 생기시거든? 제가 하는 방법을 해보십시오.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다락방에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다 아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이 떡이 뭐냐?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 곧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의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막 육신의 떡 막 나눠서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떡 먹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또 다 자꾸 흩어져요. 또 다 가요. 왜? 제자가 아니니까. 그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가면 함께하며 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또 나가 가려느냐? 이러니까 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최고의 축복받은 제자 중에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지상 생기고 처음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니라. 은배의 권세 절대로 이지 못할 것이다. 아예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은 베드로가 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발견한 놀라운 거죠. 그리스도께 당신은 그리스도신데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카요. 이 축복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 예배 승리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룻밤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아수르 원사 18만 5천을 싸우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신 그 축복도 있지만 히스기야 그 다음 위기 또 왔어요. 복음을 개혁한 자는 우상 때려부시고 성전 청소하고 유월제로 회복하고 피언약 복음을 회복하고 놀라워요. 히스기야 왕등이. 근데 히스기야 또 위기 왔어요. 이제 진짜 죽을 병에 그 다음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 이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말씀 받은 다음에 치유함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꽂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 받는 그 역사를 납니다. 말씀이 안 받아지고 막 뭐 좀 괴로움증 있잖아. 막 안 믿으려고 막 이러죠.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이 쏘아가지고 막 연재 사단에 막 쏘아가지고 축복 다 줘. 하나님 말씀이 내 이성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지니까 아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말씀도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어집니다. 이 역사에 나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로 실적 뼈가 돼 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있잖아요. 말씀. 에스겔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이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미친 바보가 어디 있어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런 선포. 아니 미쳤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쉽게 말하면 마른 뼈들이 했을 때 이 말이에요.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 막 붙고 있잖아요. 해골이 이래 막 쏟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고 실제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생기가 없더라. 또 말씀합니다. 이 쉽게 말해 살이 붙고 있던 이 핵에 여호와의 생기를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생기를 태어나라. 태어나니까 물론 거기 성령 푸념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영 태어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난다.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얼굴 떠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제일 강하게 실패되는 이 부분에 있잖아요. 말씀이 안 돼요. 말씀이 안 받아지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고 그게 나의 상태가 되면 있잖아요.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에스겔 40도 7장에 보니까 또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주신다. 인자야, 이게 어떠냐 하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막 흘러갑니다. 도랑으로 해서 강물로 흘러갑니다. 그 흘렀는데 그걸 재보라 그랬어요. 재보니까 발목까지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 정도 같으면 마음껏 막 물 위로 뛰다닐 수 있죠. 그 다음 또 재보라 하니까 이제 허리쯤 왔다. 허리쯤 오면 약간 이제 다니기가 힘들죠. 그 다음 또 재보라 했어요. 목에 넘쳐가지고 물이 넘쳐 흘러 혐한 물이 되었더라. 그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충만하게 충만하게 되지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발목 정도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되어 충만하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합니다. 이 성소에 흘러간 이 물이 흘러갔는데 저 바다에 저 갯벌 진펄에 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소성하게 됐다. 강이 생기고 있잖아. 강에 물이 넘치니까 실과들이 나무가 다 해가고 고기가 생겨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다 살게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 간단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치계로 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캠프로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면 가면 다 흘러가 다 살리게 돼. 이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강, 안식 그런 것만 없습니다. 저는 아전 인숙계 해석입니다. 얼마나 평안하지 못하냐, 안식하지 못하냐. 수요일 밤에는 좀 덜해요. 수요일 밤 수예배에 로마 있잖아요. 밥 먹고 고기 먹고 술 마시는데 식당 그래서 차들이 별로 없고
그렇게 활기가 넘치지 않아요. 조금 있는데 금요일 밤에 있잖아요. 금요일 찾아온다고 8시 정도 제가 오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막 요즘 말 그대로입니다. 불타는 뭐 금요일 가든가 뭐 그러더며 불금에 가더만 불타는 금요일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활기가 넘쳐요. 식당에 술 먹는데 고기 구운데 고기 냄새 술 냄새 저는 이거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식당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고기 냄새 막 술 냄새 불타는 금요일. 저는 아전 인수격에서 합니다. 왜 저렇게 부어라 마셔라 고기 그것도 자기 혼자 아니더만 막 같이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왜 저렇게 마실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잠이 안 오는 사람요 약에 의지합니다. 수면제 안정제 그냥 술도 안 쉬겠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에 복음이 없어진 떠난 인생, 안식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줄 아는 말씀하는데 진짜 그럴 거예요. 돈 때문에 고민, 또 누구 자식 때문에 고민, 사업 때문에 고민이죠. 그러니까 막 하는 김에 막 부어라 마셔라. 그렇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들사 우리에게 향하여 평강 주신다. 이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즉 평강은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주께서 제일 처음에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이 놀라운 축복에 이 복을 다 받으시고 이 다 받았어요.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라 했습니다. 축복권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주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줬다. 이 설교하는 목사님 주의 종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즉 주의 종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잖아요. 예배권. 그 다음에 판결권. 영유권에 판결하는 영적으로 있잖아요. 저 세상의 법정에 재판관만 있잖아요. 검사만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 판결권을 줬다. 신명기 21장 5절에 너희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막 우상처럼 섬기라 그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닌데 혹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혹여 성도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못해가지고 FM 모델 같은 건 아닐지라도 막 신앙생활 그럭저럭 대충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가 여러분 보고 배웁니다. 혹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또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또 주의 종들 우습게 여겨진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보고 잘 섬기라, 대접하라, 겁내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주의 강단의 주의 종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주의 종이 잘못해서 어쩌고 못하고 어찌합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후대 랩너트들에게 이 중요한 것이 전달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되시거든 또 특별히 중직을 맡고 계시거든 교육자들 주의 종이 된 가정들의 어른들은요.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진짜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요. 저는 우리 가정에 윗대 어른들 우리 가정 가문에 그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도 많이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님, 적은 아버님, 고모님들 집안에 있잖아요. 그걸 많이 봤습니다. 보면 교회 일이라면 또 주의 일이라면 헌신하는 것이면 지난주 RDC 헌금처럼 교회 헌금할 일 있다면 한다. 교회 중요한 성물 이런 좀 성물이에요. 세상에 이 피아노 있잖아. 저 술집을 가면 딴 따라요 지금. 예? 이것도 있잖아요. 저 클럽에 가면 저거는 한다 그거에 이 교회 오면 이게 성물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들음을 달라. 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또 집안에 보면 뭘 하잖아요. 최고로 귀혜정 목사님 뭘 생겼다. 좋은 거 생겼다. 교회 사택부터 가자들. 거기가 미안한데 옛날 설교에 나오는데 많이 보고 우리 집안에도 보고 우리 집에도 보고 옛날 소고기 잘 먹지 못할 때 아닙니까? 그 딱 생기면 더 사는 겁니다. 아예 더 사가지고 좋은 것을 사택에 갖다 줍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목회를 하셨어요. 저 의성군에 목회 잡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셔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하시고 마지막 교회도 새로 건축 잘 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응답받고 하셨는데 그때 장로님이신데 교회 목회를 하셨다니까. 그 여름방학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제 한 달 정도 할아버님 집에 있으면서 예배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학기 되면 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사택에 있어 보니까 그 교인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콩 볶은 거, 볶은 거, 채소, 밭에 가서 채소를 걷어왔는데 좋은 거 있잖아요. 이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도 그래 보시오. 그 말은 아닌데 있잖아. 여러분이 뭔가는 배워야 돼.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 할아버님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님, 시골 교회와 가정의 모든 재산을 그쪽에 물려받았어요. 선산 이런 거 있잖아요. 농가, 바다, 산, 가슴 이런 거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러다가 우리 고등학교 모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벌써 한 10수년 전에 교회 건축이 여러분 지금도 가보신다면 너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이분들 헌신하게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들었구나. 그거 느낄 거예요. 가보니까 잘 지었어요. 그 당시 교회 건축 공사비 2억이에요. 우리 작은 아버님, 장로님이 그 중에 1억을 헌신하시고 1억 단판은 못 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적은 아버님 방문하니까 그 건축원금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해야 돼. 중간에 이렇게 가끔 정산하잖아요. 근데 적은 아버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지금 건축비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 그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참 미안해요. 그날 저 대구에서 있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그 시골에 있잖아요. 약을 지으러 온 거예요. 그 약방을 하셨어요.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그 사람이 듣고 왔대. 약을 얼마나 지은데? 500만원치 있잖아요. 약을 지어. 저건 아버님이 하나님 세밀하시고 너무 정확하시다면서. 500만원 건축비를 지금 이제 그걸 갚고 밀어야 돼. 그거 헌금해야 되는데 딱 하나님 있잖아요. 그 교회 건축하는 데 있잖아요. 아름답게 헌신하시고. 많이 봤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RTC를 위해서 여러분 건축을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만 해라 막 쥐에 짜듯이 그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히 배워야 돼요. 배우고 자녀들에게 있잖아. 알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강북 요한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비록 적은 교회인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프랑스 선교, 칠곡복음화, 대구복음화, 그리고 우리 자녀 후대들 렘넌트 세대를 진짜 길러내어 한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언약 성취할 저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뒤를 잇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교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 새벽기도 초창기 제가 와서 많이 설명했잖아요. 얼마나 새벽기도 안 하고 이랬던지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와보니까 새벽기도 며칠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교회가? 어느 날 그래. 어느 날 또 새벽기도 시간에 그때 감기 한참 막 할 때예요. 감기가 막 사람 들고 할 때인데 제 혼자 와이프도 그때 막 감기 들는지 못 나왔어요. 할 수 없이 제 혼자 그때 미안합니다. 이게 설교에 녹음되어 가는데 교회가 기름값을 못 써요. 목사가 있잖아요. 전도하러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 해야 되는데 그 기름값 못 대주는 거예요. 그래 기름값 아껴야 되잖아요. 사례도 그때 못 줬어요. 할 수 없이 차 세워놓고 새벽에 뛰다니. 그 쌀쌀한 날 새벽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예배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요. 아직 준비기도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러고요. 그 제가 들어가면서 예배시간 뭐 5분 뒤에 새벽 예배 시작이 되니까 불을 또 켰다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이게 우리 교회구나. 그 당시 우리 부교육자들 전사들 한 명도 안 나왔어. 전사부터 촛대비 까고 있잖아. 새벽에 나와 이 시식들 하면. 이런 말이 참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자 이 말이야.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지는 않은데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장로님들과 기도하신 사명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 대학 리더 수련회 초등학교 이 캠프를 대학 리더 사명자들이 대구에 와서 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흩어져 초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현장에 캠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교회 처치 스테이를 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느 교회, 저기 어느 교회, 우리 대구는 어느 교회, 거기 처치 스테이로 우리 교회 대학 리더들 그거 싹 다 갔대. 다른 교회 하고 매지. 그리고 캠프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한 3일 동안 이렇게 갔던가 봐요. 와서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빠. 그 교회 새벽 기도 하는데 한 명 남았어, 한 명. 우리밖에 없었어, 우리밖에.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남은 교회 이야기할 건 없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있고 이유를 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 그 말을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요. 이 등불을 항상 켜놓고 쌍번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말이 뭐냐?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교회가 소중함을 축복되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축복거리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제사장과 같이 주의 종으로서 축복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상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느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어린 소다의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했느냐? 복음을 위해 대접한 냉수한 그릇이라면 그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 축복을, 그 상을 받다만, 그 응답 축복 받다만. 교회를 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제자의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가난한데 아껴서 절약하고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알루지시를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나가서 캠프하고 전도하고 지게로 구역 권찰로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일하세요. 그 상을 다 받는다. 그 이름으로 그 상을 받다. 기왕이면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하는 멋있는 제자의 축복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제자에게 말했어요. 복음의 시조다. 너는 시조가 되었느니라. 또 복음을 위한 헌신에 생명건 참된 제자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을 때는 이 제자들은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은 생명건 헌신했습니다. 그 부활 언약 메시지, 감람산 언약 메시지를 잡은 그 결론과 해답이 난 죽어도 좋다, 상관없다고 모인 자들. 그게 생명건 헌신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생명건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생명건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 16장 3절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목을 내놨다. 그런 헌신하면요, 그런 상급, 그런 면류관을,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전도 제자,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후손들, 렘넌트들,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처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목을 내놓은 평생 헌신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식준 가요같이 복음 엘리트 전도 제자들 여러분 가정에서 후대들 가운데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들 내려갔는데 막 감옥 가는 사람 나오고 실패한 사람 나오고 이상한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후대들 가운데 멋있는 복음 가진, 복음 전할 참된 이 언약 가진 목사님들 좀 나오시고 선교사님 나오시고 시대적 주의종들이 렘넌트 사무엘과 사무엘 전에는 다윗과처럼 일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강북 영광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며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되기를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또 하는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중요한 일을 감당할 우리 모든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 계시면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완전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이 말씀 붙들고 현장에 증인으로 나설 모든 하나님 복음 전할 주의 종들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